이제 겐그레아 교회가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헬라와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인데 오래전에 이쪽에 한번 가니까 그 항구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항구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거죠. 고대 항구였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수리아, 요즘으로 하면 수리아로 건너가기 전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머리를 깎은 곳이 바로 겐그레아입니다. 겐그레아. 자, 이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이 16장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추천한 사람이 이 베베입니다. 베베. 추천했다. 좋게 소개했다. 그런 뜻입니다. 좋게 소개. 당시에는 그 우편제도가 없어서 개인이 편지를 전달하러 다녔는데 바울의 서신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 베베는 우리는 그 번역이 베베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포이베. 이거는 아폴로 신에게서 이름이 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폴로 신, 이방신이죠. 이방신. 그러니까 베베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원래는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겐그레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닌가 그리 봅니다. 그 후에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바울과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신임을 받고 또 로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여인들이 혼자 여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동행자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그 모든 동행자들의 경비도 그 아마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담당했던 그런 재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리 봅니다. 그 베베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여인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 로마서가 없었으면은 아마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됐을 건데 이 중요한 일을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베베는 누구냐?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다. 일꾼은 이 시중 드는 사람, 봉사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가 나왔죠. 그 초대교회에서 일꾼, 집사는 교인들을 그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베베를 교회 일꾼이다 했으면은 교회 그 베베가 이 여성으로서 교회 집사로 수고했다. 초대교회 집사다. 우리 사도행전에 처음에 7 집사 뽑지 않습니까? 그 다 남자들인데 이 베베가 여자 집사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베베가 활동하던 당시는 그 여성의 지위가 그 별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열심을 내고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었다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활동할 때도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쭉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주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서에도 그 여인들의 이름이 몇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베도 아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일꾼이 된 겁니다. 일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그리고 꼭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쌓이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일꾼이 되는 것이 일꾼.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라면은 베베는 그 교회 일꾼이라는 거죠. 갱그레아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작았을 겁니다. 작아서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는 뭐 훨씬 작았죠. 그런 작은 교회에서 베베가 충성을 다하고 일꾼이 된 겁니다. 일꾼.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견고한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죠. 다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세운 교회죠. 그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근데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다 보니까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큰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러나 따져보면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오히려 섬길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주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죠. 훨씬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서머나 두 교회인데 두 교회는 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 그렇게 알고 거기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은 이 베베처럼 인정받는 사람이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그처럼 우리도 은현교회의 일꾼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훗날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죠. 베베는 또 우리 자매 그랬습니다. 자매였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우리 자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복수죠.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베베를 말할 때 우리 자매다, 우리 자매다.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여러 전도자로부터 자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자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 인정받. 우리 뭐 교회 다닌다 해서 처음부터 형제 자매 잘 안 그러죠. 처음에는 누구시라기도 하기도 하고, 물론 뭐 부르기 적당한 이름이 없으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형제요 자매다 그랬을 때는 이게 성서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 굉장히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또 형제 자매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목표 지향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저도 이 학생 때 CEC 활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불렀던 게 다 형제 자매. 지금 또 그대로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대로 아직도 제 귀에는 제 이름으로 형제라고 부르는 그 말들이 왕왕 들려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형제 자매. 근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는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 세우고, 또 로마에 의해서 핍박도 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한 운명 공동체, 한 신앙 공동체, 아마 삶도 같이 나눴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나누고 보면은 그 삶 공동, 생활 공동체,
거기서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될 수밖에. 형제 자매. 갱그레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보편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된 일들이 많죠. 근데 그런 데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베베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었다. 그래서 베베를 바울이 우리 자매다. 그래서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베베 우리 자매, 베베 자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당당하게 추천하는 거죠. 이 사람 만나봐라. 하나도 흠잡을 게 없다. 우리 자매다. 그다음에 베베는 또 2절 마저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는 후원자인데 누구를 위해 앞장선다는 그런 단어 뜻입니다. 단어 뜻이 원래 원어의 뜻이 누구를 위해 앞장선다. 또 거기 이제 보호자가 후원자, 조력자.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후원해도 본인이 앞장서서 한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달리하면은 알아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나이가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생각해서 다 해주더라는 거죠. 해주라.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비아냥거리고 욕도 하고 많았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 베베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바울을 도와줬다. 바울을 도와줘 보호자다.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와준 사람이 베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라 그래서 요즘 식으로 하면 캠핑용 텐트 그런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거용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기술자죠, 기술자. 그걸로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해서 그 자비랑 선교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단촐하게 캐리 하나 끌고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수레에다가 물건이나 도구 같은 거를 잔뜩 싣고 다니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텐트도 치고 차고 복음도 전하고 또 그런 아주 고된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갱그레아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할 때 누군가 와서 시비도 걸겠죠. 여기서 정착해서 하려고 그럴 때 방도 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도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장사하려고 그러면 노점 하려고 그러면 자리세 내라 그러고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베베 같은 사람이 그때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자기 동네에서 바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도 해주고 또 이 신앙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준 거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 사람. 바울이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베베가 도와줬다. 베베가 도와줬다. 옛날에 공동 우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물도 어디서 기르고 이런 거 다 사람이 이제 생활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베베가 그걸 해줬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타티스, 누구보다 앞서서 도와주는 사람. 앞서가면서 내가 필요한 건데 말하기 거꾸로도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거죠. 보호자.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지만은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시민권이 없었을 겁니다.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이 다니는데도 상당히 제약이 많았을 거예요. 제약이 많았어요.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베베가 알아서 다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뭐 이래 할 때도 팔로도 있어야 되겠죠. 이 베베가 이런 일에 보호자가 되었다. 앞장서서 알아서 이 일을 해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베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 이 로마서, 우리가 읽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우편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고대 시대에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여행을 했다는 거죠. 여행을 했다. 지도를 보면 알지만은 로마까지 상당히 멉니다. 배를 타고 가기도 해야 되고 산을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 그 위험한 여행을 이 여인이 감당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 사람과 같이 갔겠지만은 그 희생을 한 겁니다. 헌신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거죠.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리, 이 예수가 무슨 어떤 일을 했는가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이 더 그 이후에 세계를 향해서 막 확산되어 나가는 거죠. 그런 중요한 일을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중요한 일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시키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밀정들 있잖아요. 밀정들 뭔가 중요한 일을 지킬 때 그러면 가슴에 품고 뭐 어디다 숨겨가지고 그 일본 경찰 통과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베베도 그런 사람, 베베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것이 베베. 바울에게 굉장히 귀중한 사람.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 일꾼, 우리 자매, 나의 보호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실 때 남녀를 구분한다든가 가진 자 없는 자를 구분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정말 충성된 사람이냐,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일을 맡깁니다. 우리도 베베처럼 누군가에게 귀중한 사람이 돼요. 귀중한 사람들이. 베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던 사람.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깨닫고 우리 감격을 하는데 그 바울 시대의 복음을 들었다. 굉장히 생생할 거 아니에요? 뭐 적합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도 금방 하는 음식을 옆에서 먹으면 웬만한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근데 식어버린 음식, 딱딱해진 음식, 그러면 맛이 없잖아요. 2000년이 흐른 후에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감격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고 예수를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 굉장할 겁니다. 굉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거죠. 굉장히 소중해.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은 베베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과 같아 보이는 거죠.
같아 보이.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긴 거죠. 그래서 나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나의 보호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그 행복한 인생일까. 아까 보호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알고 도와주는 사람. 누구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 앞장서서 일해주는 사람인데, 바울이 베베를 향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앞장서서 그 일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자가 되어야죠. 앞장서서 일을 해주는 사람.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참 필요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와서 해준다는 거지. 이 집사가 다 해놨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어요. 이거 오늘 어떻게 하지 했는데 딱 갔는데 누군가 와서 다 해놨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데, 베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은 또 뭔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서의 원뜻이 당연히 보답받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베베의 인격, 베베의 헌신에 보답할 만한 그런 영접을 해주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지. 우리 교회 일꾼이고 자매고 보호자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뭐 성경이니까 이제 편지니까 길게 이야기 안 했겠지만은 그게 많이 쓰라 그래 뭐 이름 붙겠죠. 굉장히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 합당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극진한 이렇게 좀 접대 좀 해줘라. 이분은 그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 시대는 이제 뭐 호텔도 없으니까 그 숙식도 제공하고 교제도 하고 정말 섭섭하지 않게끔 만족스러울 정도로 해줘라. 그 이야기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뭔가 그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당신들이 좀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 이분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해주세요. 그걸 받으면은 얼마나 그 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이 됐어.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 한 달 정도 가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케이스로 돼가지고 이것도 연결돼서 그래서 누가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누구를 소개해줬어요. 전도사를 소개해줬어요. 지금 누가 소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가 소개했는데 그 소개한 사람이 있고 소개받은 사람이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생이었는데 소개했어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좀 중요했는가 봐요. 제가 그 집에 일주일 머물렀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식사 대접으로 잘해주더라. 네. 안내도 다 해주고 그 어떤 도서관 자료 도서관까지도 해주고 그 굉장히 대접을 잘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소개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누가 소개했다. 바울이 로마 교회도 개척한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베베는 이런 사람이니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이분이 필요한 것은 다 도와주세요. 그랬다. 그 정도로 바울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대우를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여겼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 새해는
여러분들도 베베처럼 교회 일꾼이 되고 정말 필요한 일꾼이 되고 또 자매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어디든지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어디든지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은영교회 대표로 딱 나갈 수 있는 정도로 이 사람은 이런 일에 이분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나오고 또 이런 일에는 이분을 추천합니다. 이분을 추천하고 그렇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는 무슨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